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서 31장 언약으로 공고하는 부분부터 시간이 되어지는 데까지 계속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서의 내용은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20세 이상 된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태어난 자들과 또 20세 이하 된 자들을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을 재교육해 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재교육의 내용은 언약을 통해서 언약으로 이제 약속된 내용을 으로 이제 교육해 주셨던 27장부터 30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호렙산 언약하고 모압 땅에서 세우셨던 그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할 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약속으로 해주시는데요. 그 약속의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은 복을 내려주시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저주를 내려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순종했을 때에 저주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불순종해졌을 때에 저주가 내려지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형통과 공고한 날 통해서 배우시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봉독해 드렸던 31장부터 32장까지 34장까지 내용은요, 약속과 이제 공고로 이제 교훈하시는데 31장부터 32장까지는 언약으로 이제 공고하시는 부분인데요. 호렙산 언약하고 모압 땅 언약을 잘 준행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율법을 기록해서 이제 다시 이제 백성들을 이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복과 저주를 이제 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 잘 기록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백성들을 이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명하시는, 그래서 이제 먼저 31장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교육이 나와지는데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이제 바뀌어지는 내용을 이제 예고하는 부분이 앞부분에서 이제 나와지고 있습니다. 먼저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서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담대히 하라고 공고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조금 더 이제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시고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고 그 땅을 얻게 해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반드시 주신다. 그 내용에 대한 약속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 나이가 120세나 되어 내가 더 이상은 나아가고 들어갈 수가 없으며 여호와께서도 내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더라고 말씀하셨다. 요단을 못 건너간다고 언제 이야기하셨죠? 광야에서 반석에서 이제 물을 명해서 내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이제 두 번 이제 치는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의 거룩성을 상실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러면은 명에서 그 물을 냈다면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본적인 내용은, 근본적인 이유는 방금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직접적인 이유이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하나님께서 명해주시는 내용들의 일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 마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을 수령했던 부분, 또 율법을 가르치는 부분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왔잖아요. 그 일들이 이제 다 마쳐졌기 때문에 그 임무가 끝나는 데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고요. 하나님의 작전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7 족속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배우게 할 지도자는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이 땅 태어나서 모세가 해야 될 지도자의 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해야 될 목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언적인 예표로서의 그림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모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고요.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전도자들을 감동케 하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되어짐으로, 복음으로 이제 땅이 정복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이 있을 것에 대한 예표적인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데, 모세에 대한 부분을 율법 아래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내용들이고요. 여호수아에 대한 부분은 가나안 땅이 이제 정복되어지는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케 되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이제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진도가 이제 많이 나가졌는데요. 여호수아가 해야 될 목이 있고, 지도자로서 해야 될 목이 있고, 모세가 해야 될 목이 있는데, 모세가 해야 될 목은 율법을 수령을 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걸로 이제 임무가 끝나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성을 상실케 만들고, 거룩성이 상실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내용들 이제 모세가 기억하고 있으면서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제 근거를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절 내용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앞서 건너가시어 내 앞에서 내 이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며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를 앞서 건너갈 것이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어질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서 7 족속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요. 신명기서 내용에서 호렙산 언약이라든지 모압 땅 언약 자체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대한 판정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의 한 방편으로 쓰이는 이제 내용이 율법이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호렙산 언약이나 모압 땅 언약에 의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갈림길에 서는 부분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의 주체가 누구신가? 3절에 나와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앞서 건너가시어 내 앞에 이 민족을 멸하시고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인데 이 일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겨서 지도자로
삼겠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자신이 멸한 아모리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에 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셔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주실 것이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이제 명령한 명령대로 행하라는 이야기는 다른 내용들이 아니고 결국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과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공고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참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왜 담대하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일에 대한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길이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아무리 인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 약속을 해주시면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왜 함께 해주시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셔야만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명예가 되살아나기 때문에 온 천하의 영광으로 드러나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이는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여호와께서 맹세한 땅에 들어가 그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내 앞서 가시며 또 너와 함께 계시면서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마라. 그러니까 계속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도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해 해 주실 것이다.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백성의 율법을 가르치라고 권하는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은 주시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이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안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까지 가르쳐줬던 율법을 통해서 순종하면은 복 주시고 순종치 아니하고 하면은 이제 저주를 주시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는 부분들이고 그 이전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을 시키실 때에 과거에 대한 역사, 계명, 율례, 규례라는 이런 이제 부분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날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셨는데 잊어버렸을 때는 이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호렙산 언약과 모압 땅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율법에 담겨져 있는데 그 율법을 이제 기록해서 가르치라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호화호식하고 편안하게 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경외하면서 산다라는 거.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똑같죠.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그게 이제 고통 없이 배우는 방법은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경외하는 방법을 취하게도 만들고요. 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에는 공고한 날 주셔서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공고한 날만 넘어주시면은 실족해서 넘어져 버리니까 형통한 날 주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도 하시려는 섭리의 부분들. 그러니까 교육하시는 하나님께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다 프로그램을 짜놓으시고 역사를 섭리하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내용 한번 봐보시죠.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네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며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매 7년의 마지막 해 곧 정기 매년제의 초막절에 매년제는 무엇이죠? 안식년. 7년째 돌아오는 안식년에 모든 채무를 면제시켜주고 종들도 이제 풀어주는 해방하는 날이죠. 해방하는 해인데 그때 이제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그분께서 택하신 곳,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나올 때에 내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그들에게 위해 기울여주고 백성 곧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문 안에 있는 거류민을 모아 그들이 듣고 배워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왜 이제 지켜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는 것인가? 13절 나와지죠. 또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손들이 듣고 여호와 너의 하나님 경외하기를 어떻게 해요? 배우게 하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잊어버리고 망나니처럼 살게 되어지면은 호렙산 제언약과 모압 땅 언약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내려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단계가 있어요. 교육의 단계가. 이런 이제 단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서 경외케 하시려는 율법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할 수 있는 교육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주신 율법을 통해서 수령해서 가르치게 되어지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를 실제로 이제 배우게 하시려는 섭리의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한대로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의 이제 방법을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는 방법은 노래 있잖아요. 노래를 이제 32장에 보면은 이제 노래 가사들이 나와지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이제 내용들을 노래를 통해서 대중들이 이제 부르게 되어지면은 그 노래의 의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려는
이게 교육도 참 재밌는 교육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려는 섭리의 부분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까지는 모세가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가서 장막에 나타나신 여호와를 대면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근데 이제 뭐 불로도 임재하시고 폭풍으로도 임재하시고 뭐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그게 이제 구름기둥 자체가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그런 이제 표적, 계시의 이제 한 방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14절 한번 봐보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이제 내가 죽은 날에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해막으로 나와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겠다 하시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와 해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 해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해막문 위에 서 있다. 여기에 나와지는 이 구름기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계시의 이제 한 방편으로 이제 쓰이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쫓음으로 얼굴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재교육을 시키는 이제 신명기서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을 해주시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미리 배신을 예언하게 만드시는 16절 한번 봐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나 이 백성은 일어나 자신들이 들어가 살게 될 그 땅에 이방인들을 따라 음행할 것이며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맺은 내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 여기서 이제 내가 맺은 언약은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호렙산 언약이라든지 모압 땅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라는 거. 그날에 그들을 향한 나의 진노가 타오를 것이며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가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것이니 그들이 상킴을 당하고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며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재앙이 이제 불순종하게 되어질 것이며 불순종했을 때 재앙이 내려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불순종할 걸 이미 예언을 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재앙을 주시며 재앙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깨닫는 말씀까지 미리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사실로, 기정사실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죠. 18절, 그들이 다른 신에게 돌아서서 행하는 그 모든 악행 때문에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숨긴다라는 이야기는 재앙이 내려졌는데에도 계속 진행케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19절부터 22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다는 내용입니다. 19절 한번 봐보시죠.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 노래를 기록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에 두어서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위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라는 거.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여오게 한 뒤에 그가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다라는 이야기죠. 배부를 때에, 풍요에 취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러니까 풍요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예언을 하는데 불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풍요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혜스러우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는 종살이하면서 살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짓지도 않는 집에서 살며 심지도 않는 가수와 심지도 않는 식물들을 먹게 할까? 왜 그렇게 하실까?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지혜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심으로 거기에 취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취하게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했던 대로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제 만들어 주었던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르게 되어지는 노래의 의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픔을 통해서 깨닫고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이죠. 노래를 통해서 노랫말을 지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32장에서 나와지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행하여질 역사를 노래 안에다가 담고 있단 말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야만이 가능하죠? 역사의 주관자시고 전능자야만이 가능한 부분들이죠. 역사의 주관자시고 전능자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성실한 분이 아니시면은 불가능한데 이러한 노래말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속성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러면서 21절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닥칠 때에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거로 나타날 것이니 이는 이 노래가 그들의 자손들의 입에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오늘 내가 명세한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기 전이지만 나는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다. 어떻게 알고 있다?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다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걸 인간들이 행할 수밖에 없고 그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일들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이 노래를 지었다라는 부분들은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배우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신 대로 출생하고 예정된 대로 살게 되어지고 예정에 대한 모든 것들이 마치게 되어지면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러한 사실들만 알게 되어지면은 욕심 부리고 말 것도 없어요. 왜 욕심이 생겨진지 압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지를 잠깐 망각하는 데에서. 내가 욕심 부리면은 더 가질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어지면은 정해진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도덕질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구약사를 통해서 깨닫게 했는데도 인생은 욕심대로 살다가 욕심이 끝나졌을 때에 모든 것들이 끝나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므로 22절 그날 모세가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다. 그러면서 23절 내용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시는 부분이 나와집니다. 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여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네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네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셨다. 그러면서 24절부터 30절까지는 모세가 내인에게 율법을 써주고 가르치라고 공고하는 부분들이죠. 24절부터 27절까지는요.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그 율법책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려는 무슨 증거죠? 공고한 날이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닥치게 되어졌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라는 증표죠. 증거가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24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끝까지 기록하기를 마쳤을 때에 모세의 임무는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고 기록된 대로 가르치는 여기까지의 임무가 주어졌던 부분들이고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고 가르치게 하시려는 임무가 다 틀리는 부분들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였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고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증거가 되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역사 위에서 그대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에 여호와가 하셨던 일들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드러내주시는, 계시로 드러내주시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실존과 실존 증명과 하나님의 속성 연거라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한 부분들이죠. 계속해서 이제 27절 그거 나와지네요. 네가 너의 반역과 너의 고든 목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보아라, 오늘 내가 아직도 너희와 함께 살아있는데에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얼마나 더하겠느냐. 지도자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이제 가르치는 데에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죽어갔습니까?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모세가 이제 죽어버리면 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는 모든 장로와 유사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패하여 말세의 재앙을 당한다라고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너희 각
지파의 모든 장로들과 너희 사령관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말하여 하늘과 땅에 그들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참으로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완전히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고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분을 노엽게 하여 훗날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모세는 어떻게 이 예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에게 앞에서 다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 자체는 잠시 평안은 있었지만은 여호수아가 죽는 여호수아와 그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었을 때에 자기 마음에 소견에 행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제 행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과 이제 일치되어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해진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30절 내용에서 다음 장에 소개될 노래의 내용들에 대한 서문이 나와지죠.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귀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들려주었다. 이제 32장의 내용들을 끝까지 이제 들려주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한두 파트만 이제 한번 해보죠.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덕에 대한 찬양으로 백성을 공고하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이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인하는 부분들이죠. 확인해주는.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어라. 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며 연한 풀 위에 가랑비 같고 채소 위에 소나기 같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너희는 이음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니까 3대 언약을 세워주시고 또 호렙산 언약하고 모압 땅 언약도 세워주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야기는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은혜 언약도 이루어지고 행위 언약도 다 이루어질 것을 명하는 부분들이죠. 이음을 그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너희는 이음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 그분은 반석이시며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시니 왜 완전하시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길이 참으로 공의로우시다. 그분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공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성실한 분이시고 의롭고 이제 정직한 분이심을 백성들에게 이제 공고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6절까지는요, 백성들의 불순종을 책망하는 노래 내용을 공고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책망할 일이 생겨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버리면 안 그럴 텐데 이미 정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불순종 가운데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불순종을 책망하는 노래가 5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죠. 그들은 누구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 언약 백성들은 그분에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 악을 행하니 흠이 있어 그분의 자녀가 아니며 삐뚤어지고 어그러운 세대이다.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아 너희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은 백날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 도리어 은혜를 갖다가 배신으로 이제
맞바꾸게 되어지는 그분은 너를 사신 내 아버지가 아니시냐. 아버지로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다는 이야기예요? 아들 자녀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분은 너를 만들고 너를 세우신 분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선민으로 세우셨고 세우시기 전에 다 만드셨던 만들었던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교훈하는 노래 부분. 끊어지겠네요. 다음 시간에 7절부터 계속 강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서 경외할 수 있는 율법도 기록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노래말도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교육해 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을 사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백성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짐으로 깨닫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만하시거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바로 알고 경외해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